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우리 한 절만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아멘. 네, 이번 주 우리 성경 정독 범위는 민수기 10에서 16장까지였습니다. 지난주 여기까지 정독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출애굽 1세대의 막장 반역 드라마. 네, 막장 반역 드라마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이 노예로 살던 인생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 어떻게 멸망해 가는지를 참 이보다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막장 드라마는 결국 오늘날 우리들의 내면에 숨어있는 이 옛자와 동일한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얻을 교훈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지난 수요 예배 때 다뤘던 내용을 좀 더 보강해서 보고 또 다음 주에는 가데스 바네아 반역 또 고라의 반역 사건까지 남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도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다베라 불평 불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서 보신 것처럼 지금까지 시내 광야에서 약 2년 동안 율법을 통해 훈련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군대로서 살아가게 하려던 거죠. 자, 이제 드디어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 행군을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네, 시작부터 사람들이 악한 말로 원망을 하자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진영의 끝을 살랐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진영 끝에서 행군하던 사람들이 악한 말로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불을 보내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진영 끝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네, 당시 진영 끝에는 저렇게 단과 납달리, 아셀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야곱의 아내이긴 한데, 조상인 야곱의 아내이긴 한데 그 라헬의 여종이었던 빌하의 자손이 단과 납달리거든요. 그리고 또 레아의 여종이었던 실바의 후손들입니다. 이 맨 앞줄에는 이와 비교해가지고 누가 있었느냐면 바로 이 야곱의 첫 번째 아내인 레아가 낳은 유다, 또 이사갈, 스불론 다 같은 형제들이에요. 그 지파가 서는데 이들에 비해 맨 뒤에 있는 저 단과 납달리, 아셀이 자신들은 출신상의 이유로 이렇게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원망을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 앞이 있다면 맨 뒤도 있어야 되겠죠. 차별 대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반신만 있고 하반신 없는 사람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하고 같은 이유죠. 앞이 있으면 반드시 뒤는 있어야,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걸 제가 이제 군대 경험을 가만 생각해 보니까 딱 맞더라고요. 제가 이제 여기서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이 군에서 구보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행군을 할 때 정말 맨 앞자리가 제일 편해 보입니다. 맨 뒷자리가 제일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요, 이 선두는 그냥 뛰거나 앞만 보고 전진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맨 뒤에 있는 후미는요, 그 행진이나 구보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대열은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간격이 벌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대열의 간격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앞에 가다가 이제 중간에서 속력이 좀 줄을 때가 있죠. 앞에 줄이고 그러면 이게 그냥 한 덩어리가 아니고 각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앞에서 조금만 줄여도 저 끝에 가면 엄청 늘어납니다. 이게 그 뭡니까? 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럼 가운데는 어떻게 좀 되다가 맨 뒤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줄을 맞추려면요, 갑자기 느려져 갖고 푹 쉬다가 갑자기 슉 빨라져 가지고 막 걷다가 안 되면 달려야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열심히 달리고 섰다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군에 갔을 때는 이게 키가 별로 안 큰 편이 돼 버려 가지고 어릴 때 제일 컸는데 맨 뒤에서 항상 그랬어요. 쫓아가다가 섰다가 쫓아가다가 섰다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렇게 차라리 보도를 걸으면 괜찮은데 사막길을 걸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먼지가 앞에서 엄청 일으키거든요. 수백만 명이잖아요. 그 먼지가 진행 방향 뒤로 보통 가잖아요. 그러니까 뒤쪽은 아마 먼지를 다 뒤집어 썼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행군의 후미는요, 전쟁에 딱 돌입하면 적의 기습 공격을 받기도 쉽습니다. 맨 뒤니까. 실제로 앞으로 일어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속에는 아말렉 강도 때가 이 후미를 기습 공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몇이 죽고 또 약탈당하는 그런 사건이 나오기도 합니다. 실제로. 하지만 후미라고 나쁘고 선두라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이렇게 수개월의 훈련을 마치고 나서 군인들이 이제 체력 검정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중간중간에 하거든요. 근데 그 체력 검정을 해보면요, 정말 재밌게도 후미에 섰던 사람들의 체력이 제일 많이 올라옵니다. 제일 강하게 나옵니다. 자, 이유는 뭐냐면 후미에 서서 대열을 맞추려고 뛰다가 걷다가 하는 일이 요즘 말로 뭐냐면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여러분 아시죠? 2002년 월드컵 때 대한민국 4강 신화, 그때 이제 히딩크가 시킨 게 바로 인터벌 트레이닝이에요. 한 2, 30m를 쭉 하고 뛰고 그 다음에 돌아올 때 천천히 걸어오게 합니다. 이거 인터벌이라고 하거든요. 강하게 갔다가 섰다가 하면 놀랍게 체력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 중에 군에 가야 되는데 내 지금 체력이 그냥 뿅아리 체력이다. 자, 그런 사람들은 앞에 서기를 기도해야 될까요? 뒤에 서야 될까요? 네, 자원에서 뒤로 가세요. 뒤로 가게 되면 여러분 그 한 2, 3개월 훈련을 마친 후에 완전 독수리 체력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네, 누가 들어야 되는데 누가 들어야 되지? 성빈이 들어라. 성빈이 현빈이가 들어라. 맨 뒤에 가가지고 뿅아리가 독수리 돼서 들어오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게다가 이 선두는 치명적인 어려움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전에서 적진을 향해 돌격 앞으로 할 때 제일 먼저 달려가야 될 사람들이 선두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총칼에 희생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후미는 이런 위험에서 벗어난 안전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마다의 고충이 있지만 저마다의 이점도 다른데 원망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진영 끝에 불을 보내 경고하신 것입니다. 다행히 이 불에 죽거나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말씀 봅니다. 진짜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네, 다베라는 히브리어로 불붙음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리가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의 경고와 같은 불재앙을 인생을 살다 보면 만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죠? 부르짖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리고 내가 선두에 서지 못한 것에 불평할 것이 아니라 후미에 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봅니다. 시작. 기브롯 핫다와 정욕. 네, 행군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지역에 이르자 너나 할 것 없이 고기 먹고 싶다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인데요. 함께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네, 여기 섞여 사는 무리라는 것은요, 원래 출신이 이스라엘 자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있잖아요. 그때 허다한 잡족들이 함께 했더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출애굽기 12장 38절에 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이스라엘 자손도 아니고 그냥 이집트 노예 생활이 싫어서 아니면 이런저런 뭐 어떤 사정이 있어가지고 따라 나선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구경꾼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수많은 율법 교육과 혹독한 환경 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신분 전환이 이제 막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니 이 사막 생활을 정말 견디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탐욕을 부리면서 이제 울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에 동조해서 함께 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 고기를 먹고 싶다는데 뭐 그리 이런 걸 문제 삼냐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아닙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줄게 하는도다.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탐욕을 품은 자들은 어디를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고기가 그립다는 겁니까? 이집트 세월이 그립다는 겁니까? 그렇죠. 이집트의 노예 시절을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라고 그리워합니다. 무슨 캠파이어 했는 줄 아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고기를 실컷 먹으면서 정욕적으로 살던 시절, 곧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삶에 대한 그리움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양식인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향해 자기들을 굶겨 죽이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 11장 4절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정력을 위해 먹고 싶다고 했던 음식이 나와요. 자기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집트에서는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마음껏 먹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대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정말로 고대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고대 이집트에서는요, 고된 그 건설 현장 노예들, 걔네들을 위해서는 이 생산성이 향상돼야 되니까 죽어버리는 것보다 더 나으니까. 그래서 풍부한 고기와 생선, 이런 단백질 제공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였다는 기록이 많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들을 따라 나선 수많은 이민족들은 자신들이 노예 시절 힘든 노동 이후에 마음껏 제공되던 고기와 마늘 같은 자극적 음식들을 먹던 시절이 그리웠던 겁니다. 자유보다 마늘 섞인 고기를 배불리 먹던 노예 시절이 더 좋다. 사실 이것도 현대인들의 문제일 수도 있죠. 인간답게 사는 것보다 배부른 돼지로 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비록 몸은 자유인이 되었지만 아직 이 사람들의 내면 세계는 여전히 노예였던 겁니다. 노예. 이 율법에 대한 교육 또 매일 공급되는 만나가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들의 탐욕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여기에서 그치지도 않습니다. 이 백성들의 원망 때문에 이제 호소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시죠. 하나님은 고기를 한 달간 먹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동풍과 남풍을 이용해서 메추라기 떼를 모아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던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오늘날도 저 지역에는 메추라기들이 많이 날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주님이 바람으로 막 쓸어다가 저기다가 다 몰고 온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오늘날로 치면 수십 킬로미터, 한 2, 30km 정도의 길이에 높이는 약 1m, 잡기 딱 쉽게 그 높이로 메추라기들이 날아다녔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낮과 밤 하루 종일 그냥 그 이튿날까지 계속 잡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한 달간 먹을 양식을 주신다고 했으니 이것만 가지고 부족하거든요. 이런 일을 한 달간 주기적으로 계속 주님이 해주신 겁니다. 자, 이때 적게 모은 사람도 성경 기록 10호멜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1호멜은 원래 나귀가 최대치로 실을 수 있는 양으로 대략 230kg 정도랍니다. 그러니 적게 모은 사람이 230 곱하기 10 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2300kg. 톤으로는 2.3톤. 네, 이렇게 메추라기를 한 달간 잡아먹으면 적게 모은 사람이. 자, 소 한 마리를 대략 한 500에서 600kg로 계산하면요. 적게 먹은 사람이 한 달 동안 소 4마리 이상을 잡아먹은 것과 같은 양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제가 다른 자료도 찾아봐요. 이 시대에 우리가 보면 앞에 좀 이따가 나올 텐데 가데스 바네아에 가가지고 그들이 그랬거든요. 아니 저기 가나안 사람들은 용사고 안악 자손이고 자기들은 메뚜기 같이 작다고 얘네들이 말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믿고 있다가 이번에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한 달 동안에 저처럼 체구가 작은 사람이 소 4마리 먹을 수 있어요? 못 먹거든. 그래서 얘네들이 생각보다 덩치가 장난이 아니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챗GPT를 이용해서 야 고대 사람들 그 키 계산 좀 해봐라 했더니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 키가 대충 한 평균적으로 커봐야 한 165에서 170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거 아닐 것 같은데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출애굽 당시에 그 사람들은 가나안에 살던 사람이 아니야. 이집트 살던 사람이잖아. 이집트 살던 사람들 키를 한번 계산해봐 했더니 이집트 사람들이 왜냐면 한 430년 동안 거기 살았잖아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살다가 저기 북미로 이사 가면 아이들 덩치가 그만큼 커집니다. 할렐루야. 키가 너무 작아서 자손이 걱정이신 분은 이사 가세요. 그럼 한 2, 3대만 지나면 덩치가 커져서 다시 돌아오면 돼요. 진짜로 지역에 따라 사람 몸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기 있는 동안에 이집트 사람들은 대략 한 5cm 정도 더 크대요. 남자 신장들이. 그래서 한 170에서 175라고.
근데 엘리트들은 한 175에서 180 이상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300년 이상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걔네들 그 다음에 먹은 단백질, 그래서 제가 이 단백질량 계산이 나온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얘들 등치가 이집트 사람들보다 컸으면 컸지 작지는 않겠네 하니까 챗GPT가 맞을 것 같다고 계산을 다시 하더라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등치가요, 보통 등치가 175에서 180이라는 계산도 나오더라고. 왜냐하면 300년 이상 계속 노가다 이렇게 막 하면 이게 노가다라니까 이제 노동이죠. 원하진 않았지만 노예 생활도 노동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늘 그냥 혼나가 맞아가면서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사람들만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등치가 다 좋은 겁니다. 그러니 지네들이 가난한 사람들 보고 메뚜기 같다고 했던 건요, 정신의 문제였지 몸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등치가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적게 모은 사람도 한 달에 소 4마리 잡아먹을 만한 식욕이 돼요. 그리고 걔네들이 걸었던 거리도 저 나중에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11일 동안을 250km를 걸었다고 했거든요. 근데 아이하고 노인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빨리 걷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만큼 아이에서 시작해서 청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체력을 보유한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같습니까? 아까 제가 말했죠. 후미에 뛰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체력이 엄청 올라간다 그랬죠. 민족적으로 노예 생활 300년 동안요, 어마어마한 체력을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런 추론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얘네들 등치 장난 아니고 문제는 뭐냐면 이 등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탐욕을 부리는 거죠. 함께 보면 시작. 저희가 그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저희 식물이 아직 그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저희를 대하여 노를 바라사 저희 중 살찐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뜨리셨도다. 그렇죠. 자, 여기에서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 고기 더 먹겠다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을 시편 기자는 살찐 자 이스라엘의 청년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때 청년의 나이는요, 거의 40세 미치 청년입니다. 최고가 제일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한 달간 누구보다 더 배불리 먹었던 사람들이 계속 더 욕심을 내자 재앙을 당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재앙에 죽은 사람들의 숫자는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의 무덤이 얼마나 많았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아예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탐욕을 부린 자들의 무덤 지역이 아예 전체가 무덤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어느 정도 정말 많이 죽었나 보다 짐작만 할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마심은 정욕의 다른 이름일 뿐 이 외에도 분수에 넘는 감각적이고 쾌락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죠. 제어하고 그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정욕의 현장이 우리의 수치스러운 무덤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봅니다. 시작. 미리암의 문둥병 공명시. 네. 이렇게 행진하고 있던 도중에 모세가 어찌된 일인지 구스 여인 에디오피아 여성이거든요. 그 흑인입니다. 그 여인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아내였던 십보라 사후의 일인지 아니면 일부 다처 사회라서 또 다른 아내를 얻은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당시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인 모세가 동족이 아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것에 대해서 이제 비방을 하는데요. 이때 형인 아론 또 누나인 미리암이 이제 이런 그 질책의 기회를 잡고 모세를 아주 심하게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요, 비난의 참된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 비난한 게 아닙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렇죠.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저런 걸 공명심이라고 합니다. 자, 공명심의 뜻을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이 자기의 이름 공명할 때 공적으로 자기 이름을 들겠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 또 자신의 업적을 인정받고 싶어 하거나 명예를 얻고자 하는 욕망을 공명심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리더들이 힘을 합치고 또 특별히 최고 지도자를 더 세워줘도 부족한 마당에 공명심에 눈이 멀어서 지금 최고 리더인 모세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리암이 누굽니까? 미리암은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나일강에 버려졌던 모세를 지켜보고 있다가 이집트 공주가 모세를 입양하자
자기 엄마를 유모로 소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히브리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자라게 해준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미리암이거든요. 그리고 홍해 사건에서도 온 이스라엘 여성들을 이끌고 선두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여자 선지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인 모세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 선 것, 또 자기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늘 불만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사탄 마귀가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려다 타락하고, 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다 타락한 모습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문둥병, 나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리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미리암 몸에서 문둥병이 나왔어요. 물론 이제 미리암을 진영에서 한 7일 동안만 내보냈다가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해주셔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미리암은 아무런 두각도 나타내지 못하다가 신광야 가데스에서 그냥 죽어 그곳에 장사되었다는 기록만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요.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다, 장로, 권사다, 아니면 무슨 팀장이다, 이런 등등 직무를 맡은 분들이 자기 이름을 높일 기회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공명심, 모세처럼 돼야 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네, 온유라는 단어는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매에도 들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온유와 절제니, 앞에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9가지거든요. 자, 그래서 마지막 편에 8번째 온유가 들어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는 이 온유를 아나우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의 원래적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라는 말보다 고생, 고난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이 온유하다 이러면 어떻게 봅니까? 사람이 그냥 세지 않고 부드럽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세지 않고 부드러운데 나중에 보니까 막 성질이 장난이 아닌 사람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보이는 게 그런 거, 온유해 보인다 이러는데, 근데 온유는 그런 부드럽다 세다가 아니고요. 아나우만 놓고 보면 사실은 부드러운 것하고는 별 상관도 없고 고생, 고난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가난한, 겸손한, 비천한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저 아나우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래 원어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고난을 너무 많이 당하고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 사람이 엄청 부드러워졌어. 근데 이게 어떻게 부드러워졌냐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그런 겸손함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를 높이 세우지 않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귀한 성품을 아나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온유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되었다, 이 뜻입니다. 그냥 그 사람이 부드럽다 이 뜻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제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자, 이런 것을 동양 문화권에서는 오체투지를 한다 그랬죠. 황제나 그 아주 높은 분 앞에서 이제 종들이 바로 그냥 두 손, 두 발, 머리까지 모두 땅에 대고 명령을 기다리는 아주 비천한 모습을 일컫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바로 왕이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린다. 저는 지금 이런 비난을 받을 때 이들하고 싸우지 않고 주님께서 처분해 달라고 엎드렸다는 거죠. 하지만 본래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이전에도 우리가 잘 찾아봤었는데 이집트에 잘 나가는 왕자였고 또 뛰어난 학식을 지녔었고 동족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한 방에 때려 죽일 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혁명을 꿈꾸던 그야말로 유능하고 자기 중심성이 최고조에 달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 일로 40년을 도망자로 또 먹고 살기 위해 80세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처량한 목동의 신세로 살면서 낮을 대로 낮은 마음을 갖게 되면서, 그래서 일마다 때마다 자기 중심성을 버리게 된 겁니다. 내가 유능한 게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문제의 참된 해결자이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법을 배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뭐라고요? 온유입니다. 그러니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했더라, 뛰어났더라, 더했더라 라는 이 말의 진정한 뜻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자신을 낮추는데 최고인 사람이었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에서도
너희가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실 거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를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은 높이시는데 반대로 높이면 높일수록 하나님은 쳐서 주저앉히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막이 되는 거 막으셔야 되니까요. 자, 지금 자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형 아론의 불만스러운 얼굴, 미리암의 못마땅한 표정 보이시죠? 이때 모세는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납작 엎드린 겁니다. 해결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니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아론과 미리암을 회막으로 부르시죠. 불러가지고 모세가 누군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징계를 하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높인 미리암은 나병 환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더 높여주셨던 겁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자기 중심성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온유의 사람 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교훈은 뭐였습니까? 다베라. 그렇죠? 이스라엘 진영의 맨 끝에 속한 사람들이 불평했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경고로 불을 보내셨다고 했죠. 내가 선두에 서지 못한 것에 불평할 것이 아니라 후미에 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기브롯 핫다와. 그렇죠. 정욕 때문에 탐욕 품었다가 큰 재앙을 만났다고 했고 먹고 마시면 정욕의 다른 이름일 뿐 이외에도 분수에 넘는 감각적이고 쾌락적인 일들을 제어하고 거칠 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미리암의 문둥병 공명심 때문에. 그렇죠. 공명심은 사탄 마귀와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타락의 길이라고 했죠.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했고 모세처럼 자기 중심성 내려놓고 엎드리는 사람이 되자고 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감사하고 정욕을 거치고 모세처럼 엎드려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